오늘 본문 4장의 내용은 3장에서 있었던 사건과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는 미문이라는 곳에 데려다 놓아서 구걸하게 하였던 안진뱅이를 성령에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시고자 하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과 명령에 순종하여서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랬을 때 놀랍게도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걷고 뛰며 기뻐함으로 성전 안에 들어가 찬양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 일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 생각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몰려들었고 어떻게 된 것인지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무엇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고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넘겨준 예수님께서 바로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시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권세가, 그 능력이 이 안진뱅이를 고치고 일으켰다고 선포합니다.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 메시아이신데 여러분들이 그분을 죽게 하였다고, 여러분들이 무지해서 빌라도 총독이 죄가 없음을 인정하고 놓아주려고 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살인자 바나바를 요청하고 십자가 처형을 요구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셨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들이 증인이며 십자가의 죽으심이 결국 구원을 이루는 대속의 죽으심이 되셨기에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 죄의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받은 놀라운 성령을 약속대로 받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 때 1절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개인들이 이르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르러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해하기를 그냥 도착했다라고 이렇게 여길 수 있지만 여기서는 단순히 도착하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사태를 진압하기 위하여서 저기에 참 마음을 가지고 급작스럽게 몰려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2절 말씀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라고 나와 있는데 단순히 마음에 두고 싫어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심히 경노하고 크게 불안해하면서 그 감정을 드러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3절에 보니까 가두었다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방해와 부딪힘 그리고 핍박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모여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격분하고 붙잡아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오늘 말씀의 베드로와 요한처럼 감옥에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불신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때 크고 작은 위험과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지만 대다수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일 5,000명이 한꺼번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리에 그 주체로 있다면 기꺼이 하룻밤이 아니라 오랜 기간이라도 감옥에서 보내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천하보다 귀한 단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꺼이 고난을 감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십니까? 배척이나 박해나 그 어떤 위험이 되었든 하나님을 위해 감수한 것은 절대
낭비가 아니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하신 말 중에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절대 간직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같은 맥락이지만 달리 말씀을 드리자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누리고 있든 그것은 헛된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끝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붙잡기 위하여서 영원하고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놓치고 잊어버리고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는 성도로서 마땅히 붙들 바를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능력,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무리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격분하고 막고 붙잡아 가두기까지 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사장들은 합법적으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와 예배, 율법과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경비대장은 성전의 치안과 질서 유지와 관련된 재반 사항을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올라왔던 자가 바로 이 성전 경비대와 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실질적인 정치적 세력이었고 사내들인의 공회원들, 즉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넘기기 전에 종교 재판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모였던 많은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관한 설교를 했을 때 격분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예정하신 메시아, 구원자라고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 자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생명의 주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게 했다라는 그런 설교를 그들이 들었을 때 그들이 격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끌고 왔던 장본님이 바로 또 성전 경비대장이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행하심으로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가는 말씀을 하심 속에 이 땅의 힘과 권력, 세력을 추구하는 사두개인을 책망하는 것으로 예수를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기에 더 나아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기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시키셨다고 선포하기에 그들은 격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앉은뱅이로 성전 미문에서 평생 구걸하던 그 사람을 성전 안에 있던 제사장들과 경비대장, 사두개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앉은뱅이가 걷고 뛰며 성전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모든 백성들이 보며 이 일은 분명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기에 그 일을 행한 베드로의 설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며 예수를 거부하고 죽인 것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으라는 설교를 들었을 때 그들은 격분한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그 말씀을 들었는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귀를 막은 것입니다.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당장 처치하려고 하였는데 날이 어두워진 저녁에는 종교 재판을 할 수 없었기에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의미를 알려주는 마음에 찔리는 설교를 들었을 때 일반 백성들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동일한 말씀을 들었는데 믿고 회개한 사람들이 있었고 격분하여 가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가지고 누리는 것들을 혹여 잃을까 노심초사하여 사두개인처럼 격분하는 자들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찔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고 배척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메시아 되심을 성전 안에서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을 가두어 놓고 날이 밝자 종교 재판이 열렸습니다. 종교 재판을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하였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 안나스는 원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자신들의 민족을 위한 일이라고 설득하고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주범자들이었기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의 눈에 가시가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권세 잡고 있던 그들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권력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종교적 권세는 성정과 공회에서 나왔는데 자기 자신들이 부여한 적이 없는 그런 권위와 능력으로 안전뱅이를 고치고 성전 경내에서 민심을 독려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7절에 사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위협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내들인의 위협적인 분위기와 그 질문에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동일한 제사장과 그 당시 목숨을 위협하는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밤에 바로 이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들에서 신문을 받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런 일을 아마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때는 겁에 질리고 두려워서 계집종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주 담대했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180도로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잡아서 신문하는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담대하게 말하였습니다. 지금 자신이 신문을 받고 있는 이유가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즉 안진뱅이를 고쳐 일으켜 세운 기적과 이 기적과 능력을 누구의 능력으로 행했냐라는 것을 알기 위함이라면 분명하게 대답하겠다고 하면서 그 대답이 10절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라고 그는 분명하게 담대하게 대답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을 죽일 수 있던 자리와 권세를 가진 자들을 향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약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설명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구절을 3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아멘.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악한 소작인 비유의 결론으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 말씀을 인용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부터 18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거부하고 죽인 포도원 소작인들의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서 자신이 고난받고 죽으실 뿐 아니라 그 후 부활하여서 이스라엘의 집에 모퉁이를 돌이 될 것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부활로 인해 실현되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모두 이루어졌으니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이 깨지고 가루가 되어 멸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생명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구원은 선행으로 착함으로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 그 진리인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에 그 구원의 진리를 독단적이다, 배타적이다, 편협하다 하면서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도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다른 종교들이 더 낫다, 더 좋다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원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 외에 구원받을 이름, 다른 방법을 주신 적이 없기에 성령께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기에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치유받은 안전뱅이는 끊임없는 육체적 삶의 고통에서 육체의 치유를 넘어서 그가 믿었던 그 이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새롭게 거듭난 영혼이 되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고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 한 분뿐이십니다. 구원은 하나님 유일의 주도적 행위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는 오직 예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외쳤던 그 베드로의 고백과 선포가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의 고백과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구원의 이름이요 복음의 능력임을 알고 믿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성도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 구원의 복음, 구원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